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원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주, 내 주, 하나님 할 때 주, 그 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그냥 주인,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문자대로 우리가 보면 주인과 종,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종관계의 어떤 그런 상명하복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깝다기보다 그게 더 그런 의미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명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제 그런 교훈이라는 초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사명, 남편은 남편의 사명, 그 사명을 각자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의 관계,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 또 지금 우리 또 조직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정부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제 이런 각각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 제도를 주신 목적을 기억을 하고 그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꼭 주종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사회생활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어떤 책임자가 있고 또 중간 역할을 또 밑에서 실제적인 일하는 각각의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종들은 해야 될 일이 자신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은 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한 자세죠. 그 단순히 그냥 내 생명을 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권세와 관계지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왕을 세우신 목적. 왕을 세우신 목적은 질서를 위한 겁니다. 질서를 위한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본인들의 의견과 본인들의 기준과 본인들의 생각에서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선택하는 것일 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거절하고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원이나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자를 세우신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질서가 없으면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죠. 짐승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항상 다스리고 이렇게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범죄를 하고 쫓겨났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어디 다니다가 죽을는지 겁이 난다는 거죠. 겁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너에게 표를 주는데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런 의미가 희미하게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권세를 세우신 것은 세상의 질서와 악행을 막고 선한 일, 또 힘없는 사람을 약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는 그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왕은 한 사람이고 밑에 이제 백성들은 많은데 그 백성들 중에도
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힘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왕이 오늘 여기 이 주인이 상전에게 하는 명령도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어떤 뭐 공갈 위협, 협박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공정하고 공의롭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이 두려워한다는 공포,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정직하다, 또 순진하다, 또 성실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하라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것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라는 관점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한 자세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은 다 우리가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관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또 세상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사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충성스럽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만나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심이 담긴 목회고 또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꼭 주종관계 이런 걸 떠나서 내 맡겨진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런 사명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단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또 우리와도 관계가 되고 택한 백성들과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도록 충성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덜 귀한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체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동등하게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각자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을 때 몸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에게 맡겨지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했고 내가 옷을 못 입고 있을 때 옷 입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옥에 갇힌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께 옷 벗어드리고 뭐 마실 물 대접한 적 없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과 말, 모든 자세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라는 그 개념이 세상에 있는 주인, 상전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고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서 눈가림으로 사람만 기쁘게 한다. 눈가림으로 하면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겉으로 잘해도 그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고 정말 순종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기 단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단마음 뜻이 뭡니까? 단마음. 우리 참 이 해석하기가 이제 한글만 보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단마음이라 그러면 단수 하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예?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단이라는 뜻은 선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주인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억압을 하고 막 명령을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할 수 없어서 상명하복에서 억지로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아까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게 선한 행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인의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 자체가 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것은 명령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거죠. 또 내가 이 순종을 함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익이나 어떤 억지나 이런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냉수 한 그릇 공개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여기서 상을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으면 그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가 선지자 이름으로 공개를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뭡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소자에게 그냥 우리가 공개하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개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의 교육을 받고 제자들로부터 전도함을 받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받고 믿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행하는 그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질서도 열심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사람에게 공개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또 열심히 충성하지만 그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맡은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나에게 부탁을 했던 책임자가 물론 기뻐하죠. 기뻐하지만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상이 사람이지만, 관계는 사람이지만 그 열매는 누구에게 가는 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인,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유업의 상은 무슨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어쨌든 선한 일을 하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선을 행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이라는 것은 종의 각각이 아니라 상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는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종이 주인에게 항명도 하고 거역도 하고 불순종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그런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상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이라는 말이 곧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열심히 열매 맺는, 순종하는, 그게 충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은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추인 것이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여기 상전들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해서 권세를 휘두르고 뭐 위협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을 진짜 뭐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책임을 맡은 자이고 또 종은 또 종의 책임을 맡은 자, 서로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갈을 거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갈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위협한다. 너 아니면 죽어. 너 아니면 뭐 몇 대 받아.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들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위협을 하게 되겠죠. 너 뭐 안 하면 뭐 저 감옥에 넣는다, 아니면 뭐 밥 못 먹는다, 뭐 조롱 때린다.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상전도 종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억지나 위협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을 거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땅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땅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고 심판을 받을 때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 세상에 왕으로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또 더 많은 걸 내가 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왕이었든지 종이었든지 뭐 목사였든지 평신도였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세상에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그대로 받는다는 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받는다 하는 것은 맡겨진 사명에 맞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찾는다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찾는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열심히 했느냐, 부지런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절대로 그거 보시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결과를 놓고 똑같이 평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적게 남겼느냐 그건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외형적인 것 그것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찾으시니까 많이 맡았다면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 누구와의 관계를 비유를 한다 그랬습니까?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남편이라 그러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 앞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다른 것 볼 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그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